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시편 7편 말씀.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말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 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뭇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뭇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는 분이시다.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살상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뒤쫓는 사람들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 쫓김을 당하면서 지은 시인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그가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뒤쫓는 사람들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는 누구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죠. 자신이 피할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2절에 보면 그들은 사자처럼 나를 질저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합니다. 자신을 쫓는 사람들이 사자처럼 자기에게 찾아와 자신을 찢어 발긴다 해도 자신의 목숨을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주님께 피하며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건져주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 속에서 누구에게 피하며 누가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고 찾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수많은 위기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법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리어 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하였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그렇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결백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자신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이러한 죄를 뒤집어 씌웠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하였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었다면 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벌을 내려달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힘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친구의 우정을 이용하여 악한 것으로 그에게 갚았거나 대적들을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의 것을 강제로 뺏고 약탈했던 적이 있다면 자신에게 벌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셀라. 자신이 만약 이러한 일을 했다면 그 원수들이 자신을 뒤쫓아 자신을 잡아서 내 목숨을 땅에 짓밟고 명예를 짓밟는다 해도 나는 상관이 없다 고백하는 거죠.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한 악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의 재판장이 되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고백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이 자신을 옳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자신에게 옳은 판결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대적들의 이 기세를 꺾어달라고, 주님의 진노 가운데 주님 일어나셔서 이러한 일들을 행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문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여기서도 주님께서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와 달라는 거예요. 이런 판결을 주님이 내려달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주님께서 그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법정을 떠나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이 다시 그 의롭게 그 재판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주님께서 뭇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모든 백성들을 옳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달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의와 성실함이죠. righteousness라고 하고 성실함은 integrity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흠없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주님께서 변호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요 9절에서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죠. 악한 자의 이런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달라고 고백합니다. 악인의 그런 악한 행실들, 것들이 뽑혀나가고 의로운 사람들이 굳게 심기어지는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만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 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악을 뿌리 뽑고 의인을 바르게 세워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생각까지도 낱낱이 아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악을 심판하는 전사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오,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고백합니다. 그래서도 하나님을 나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신다 얘기하죠. 그래서 자신을 공격하는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시는,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합니다.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그래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사와 같이 악한 자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그리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오,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악에 대하여 온전히 판결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장이 되시며 그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12절에서도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그들이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보면 이 칼과 활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쓰는 무기죠. 하나님께서 그 칼을 갈고 계시며 활을 겨누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야기하죠. 13절에서도 살상 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무찌르기 위하여 무기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그 화살 끝에 불을 당기어 불화살을 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악을 심판하는 전사로서 묘사되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며 벌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악인들의 결말이 등장합니다. 악한 자들의 최후가 어떤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말하죠. 악인들이 무엇을 낳습니까? 악을 잉태하며 재앙과 거짓을 낳는다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이 악과 거짓으로 계속해서 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낳는 악들, 악한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거짓된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까?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함정에 그들이 빠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남에게 주었던 그 고통이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휘둘렸던 그 폭력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팠던 함정에 빠지고 그들이 행했던 폭력에 그들이 희생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말인데요. 다윗은 이처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벌하시며 악한 자들이 그들의 그들의 악한 행위대로 그들이 멸망할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고백합니다. 그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주님의 이름을 그래서 그가 노래하련다, 예배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자신의 의로움을 아시고 그 악에 대하여 자신을 뒤쫓는 자들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아직 그 악한 자들이 자신을 뒤쫓고 있는 상황임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들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좀 몇 가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다윗이 자신을 쫓는 원수들로부터 도망가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 우리가 누구를 찾고 누구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악을 행하거나 친구들을 우정관계들을 악하게 이용했거나 아무 까닭 없이 다른 사람들 것들을 빼앗은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백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어달라고 의롭게 판단하여 달라고 나의 의로움과 성실을 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재판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악을 심판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방패가 되시고 칼과 활이 되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그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인의 결말들이 어떠하다고 고백합니까? 악인들이 그들이 팠던 함정에 그들이 빠질 것이며 그들이 행했던 그 폭력대로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깊이 고백하며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노래하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몸부리셨던 삶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온실촉의 화초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광야 속에서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자로 성장해 갔던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닥친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자신을 뒤쫓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때로 두렵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외로운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정말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하심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어려움들 앞에 우리가 주님께 피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참으로 답답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사무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가리켜 참 하나님 자신을 살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성실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전사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노래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칼과 우리의 화살이 되셔서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는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피상적으로 알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깊이 경험해가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